번째,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얻어들은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다. 늘 들은 바에 따라 살았고 우리의 의도나 성향에 이끌려 왔으며 여러 조건과 환경에 맞추어 억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왔다.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아 생긴 하나의 결과이며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해 발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기 자신 이외의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으며 바로 이 점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 까닭이다. 미숙함은 자신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면 당신 자신, 개체인 당신은 무엇인가? 나는 인간과 개인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리들 각자는 과거로 채워진 창고다. 개인은 모든 인류인 인간이며 인간의 모든 역사는 우리 안에서 씌어졌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일의 저편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결국 우리는 아는 것을 두려워하고 모르는 것도 두려워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며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철학, 모든 형태의 신학적 개념은 다만 있는 그대로의 실제로부터 도피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지성이란 실존의 전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며 조각이란 그것이 아무리 영리하게 결합되어 있고 아무리 오래되고 전통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실존의 한 부분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전체성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변하기를 바란다.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견 매우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는 자신 안에 질서를 가져다 줄 권위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위가 내적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밖에서 부과된 질서는 언제나 무질서를 낳는다. 자유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자유가 있으면 그것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다. 자유는 저항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유가 있을 때 거기엔 잘한다든가 못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다. 당신은 자유로우며 그것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그러므로 거기엔 공포가 없으며 그런 두려움 없는 마음은 위대한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 나는 다른 사람들, 사물들, 생각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내적 사물과 마찬가지로 외적 사물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탐구해야만 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다른 형태의 이해는 단지 추상에 지나지 않으며 추상 속에서는 자기를 탐구할 수가 없다. 나는 추상적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현존 또는 현실 속에서 나를 탐구해야 한다. 즉, 내가 바라는 나가 아니라 지금 있는 나를 탐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위정하기 위해 모든 이론, 희망, 신념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사실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실을 이해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 당신이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의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 때에만 낭떠러짐을 알았을 때처럼 당신은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부주의하게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자란 환경에 따라 생각 없이 대응하는데 그런 대응은 더욱더 많은 굴레와 제약을 낳는다. 하지만 자신의 제약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 과거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삶의 전체성.
우리는 잠재의식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점점 더 많은 분석가들과 심리학자들이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게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에 그런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것 역시 의식적 마음과 마찬가지로 보잘것없고 우둔하다. 즉, 의식과 마찬가지로 편협하고 옹졸하고 제약되어 있고 불안하며 천박하다. 주의, attention은 집중, concentration과 같은 것이 아니다. 집중은 배제이다. 하지만 주의는 완전히 아는 것을 뜻하며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바에 관해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한 삶은 방 안에서 뱀과 더불어 사는 것과 같다. 뱀과 같이 방 안에 살 때 우리는 그것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그것이 내는 극히 작은 소리에도 매우 민감해진다. 그런 주의력 상태가 바로 온 힘, 토털 에너지이다. 그런 암 속에서 자신의 전체성은 한순간에 드러난다. 만일 내가 항상 다른 사람과 저울질하고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몸부림친다면 나는 내가 나 자신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하나의 환영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어떤 형태의 비교든지 간에 그것은 더 큰 망상과 더 큰 불행으로 이끌 뿐이라는 점을 이해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이 오직 더 큰 수능과 더 큰 갈등을 이끈다는 사실을 알 때 나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게 된다. 네 번째, 기쁨과 쾌락 사이. 즉,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은 반드시 그것의 그림자인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추구하자는 얘기다. 우리가 아무리 쾌락을 쫓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고 해도 그 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이 찾아들어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즉, 내 마음은 본 것에 대해 거듭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걸 자꾸 보아야겠다고 혼자 생각한다. 생각은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며 내일 다시 그걸 해야지 라고 말한다. 잠깐 동안 기쁨을 주었던 체험의 연속은 생각에 의해 계속된다. 그 기억은 줄곧 다른 기억들에 의해 불어나고 그 기억들은 반응을 하게 된다. 그리고 기억의 결과는 언제나 낡은 것이고 따라서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의 자유 같은 것은 없다. 그것은 순전히 넌센스이다. 쾌락을 되풀이하고 영속화시키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쾌락은 고통으로 변한다. 자신 안에서 그것을 관찰해 보라. 쾌락을 반복하고자 하는 바로 그 요구가 고통을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그 쾌락이 어제의 그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신미감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일한 내적 성질에서도 똑같은 즐거움을 얻으려고 발버둥치지만 더 이상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게 된다. 다섯 번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싶어 한다. 사회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주 정중하게 대접받고 반면에 아무 지위도 없는 사람은 천대받는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지위를 원하고 또는 신의 오른팔 위에 앉기를 바란다. 여섯 번째,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단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다. 남의 아픈 데를 찌르는 가시돋친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공포 때문에 복종할 때, 그건 모두 폭력이다. 그러므로 신의 이름으로 조직된 도살장만이 폭력은 아니다.
폭력은 보다 더 교묘하고 깊은 것이어서 우리는 폭력의 바로 그 깊이를 묻고 있는 것이다. 즉, 비폭력이라는 관념을 가짐으로써 사실적인 것, 실제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관념들을 가져왔고 모든 신성한 책들은 관념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폭력적이다. 그렇다면 왜 폭력 자체를 다루지 않으며 그 말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못하는가? 당신이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다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당신이 증오하지 말아야 해. 내 가슴 속에는 사랑을 지니고 있어야 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중의 기준을 가진 위선적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순간 속에 산다는 것은 아무 비난이나 합리화 없이 사는 것이다. 있는 것 속에 실제하는 것 속에 산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분노를 완전히 이해하는 나머지 그것을 끝낼 수 있다. 당신이 명징하게 들여다볼 때 문제는 풀리게 된다. 7번째, 관계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는 그것이 재산과의 관계든 아니면 관념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든 근본적으로 이 이미지의 형성에 근거해 있으며 따라서 거기엔 언제나 갈등이 있다. 마음이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때 가난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것이 된다. 우리는 내적으로 가난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아무런 요구나 욕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아무것도. 이 내적 가난만이 삶의 진실을 볼 수가 있으며 거기엔 아무 갈등도 없다. 그러한 삶은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사원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축복이다. 스스로 어떻게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갈등은 증가하게 된다. 반면 당신이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보듯 그것을 사실로서 분명히 똑바로 보기만 한다면 당신은 아무런 갈등도 없는 삶의 진실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갈등을 이해하기 전에 욕망의 본질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모순 상태에 있으며 이것은 욕망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즉, 쾌락을 쫓고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러한 욕망 속에 살고 있다. 8번째,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당신이 고통 또는 어떤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것이 자유인가? 아니면 자유 그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인가? 예컨대 당신은 질투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자유는 하나의 대응이 아닌가? 따라서 그것은 전혀 자유가 아닌 것이다. 당신은 도그마를 분석하고 치워버림으로써 아주 쉽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도그마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동기는 그것 자체의 반응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도그마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은 그 도그마가 더 이상 유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편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모든 시대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젊은이들은 사회에 저항하며 그것은 그것 자체로서 좋은 것이다. 그러나 저항은 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항할 때 그것은 하나의 대응이고 이 대응은 그것 자체의 패턴을 세워 당신은 그 패턴에 붙잡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이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다른 틀 속의 낡은 것이다. 어떤 사회적, 정치적 저항도 결국 무척 낡은 부르주아의 정신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유는 저항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보거나 행동할 때에만 나온다. 보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며 그 행동은 당신이 위험을 볼 때처럼 즉각적인 것이다. 그래서 거기엔 어떠한 두뇌 작용도 토론도 주저도 없다. 그 위험 자체가 행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보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자유란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식, 모든 걸 회의하고 질문하는 자유이며 따라서 아주 강렬하게 집중적이고 능동적이고 활기에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의존, 예속, 수능, 수락을 내던진다. 그런 자유에는 완전히 혼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그토록 의존적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자란 마음이 그런 자유, 즉 완전히 고독하고 아무 리더십도 전통도 권위도 없는 그런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이 고독은 어떤 자극이나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체험이나 결정의 결과도 아닌 마음의 내적 상태다. 우리들 대부분은 결코 내적으로 고독하지 않다. 스스로 격리, 절연하는 고립, isolation과 고독, aloneness, solitude는 서로 다르다. 우리는 고립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아픔을 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기 둘레에 벽을 쌓고 또 다른 형태의 괴로움인 이탈을 도모하며 이데올로기에 허황된 상아탑 속에 사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고독은 이것과 아주 다르다. 당신은 기억으로 가득 차고 제약투성이이며 어제의 투덜거림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결코 고독하지 않다. 즉, 당신의 마음은 그동안 그것이 축적해온 쓰레기들을 깨끗이 비우지 않은 것이다. 고독하려면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천진스러우며 이러한 천진성이 마음을 슬픔에서 해방시킨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이러저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나 이러저러 했던 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 떨림 없이 아무 그릇된 겸손, 공포, 합리화나 비난 없이 자신을 볼 수 있는지 보라. 오직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과 더불어 살라.